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내려보내신 그 귀한 날, 그 성탄절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그 전에 주님의 그 오심을 우리가 미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우리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네. 산과 들의
예수 이름을 높이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예배를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주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무릇 모든 지킴하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주님과 쌓아왔던 모든 관계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왔던 나의 쌓아왔던 그 재단들,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온전합니까?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아버지 우리들에게 거울처럼 비춰주시사 우리가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한 해가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자기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내년도에 더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는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고 또한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써 주님을 기다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부족한 말씀 또한 이렇게 부족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아버지 이 예배를 사용하시사 오병이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뒤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이를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번 크리스마스엔 분기점을 기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그리고 집에 계신 분들께서도 한번 동생들 또는 엄마 아빠랑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는 거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자, 아직 25일 안 됐는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지? 여러분 아시죠? 녹화 방송이잖아요. 네. 자, 25일 날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또 한 번 맞았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철저하게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자, 2021년도 그러니까 내년 이제 1월 달부터죠. 이제 새롭게 청소년부가 개편이 됩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 2년 조금 더 또 이렇게 조금 더 담당을 청소년부를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승진 목사님, 이제 김승진 목사님께서 우리 청소년부를 맡아주시고 이제 저와 이제 김상원 전도사님 이렇게 두 전도사님이 같이 청소년부의 이제 협력 전도사로 이제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팀 사역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더 편하게 더 이제 안락함을 누리실 수 있게 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기점이라고 하는 말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분기점이 뭐죠? 분기점. 뭐 회사 같은 데 보면 뭐 몇 분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분기점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제가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 길 따위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곳. 또 두 번째로, 사물의 속성 따위가 바뀌어 갈라지는 지점이나 시기.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 들어도 잘 모르겠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이 분기점이라는 단어를 설명하자면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 길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이 뭐예요? 길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길에 또 어떤 누군가가 갑자기 변화되는 그 시점, 그런 것이 분기점 아니에요. 뭔가 얘가 뭔가 달라졌어. 머리를 했네. 오늘 머리를 했어. 분기점. 뭐 이런 거. 변화가 시작되는 그 지점이 바로 분기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것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구분할 때, 이 시대를 구분할 때 그때에도 분기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대를 구분할 때 여러분 역사책에서 뭐 봤어요? BC, AD. 여러분 보셨죠? BC와 AD. 그런데 이 BC와 AD를 가르게 되는 그 분기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구주로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놀랍지 않아요? 뭐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예수님 안 믿는 그 세상의 그 역사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분기점이 되셔가지고 BC와 AD로 나뉜다는 거예요.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 시대를 BC라고 하고, 또 AD는 뭐예요? 뭐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라고 하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해, 그러니까 주님이 태어나신 해, 이런 의미로서 안노 도미니, 줄여서 AD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기점은 바로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역사의 이 분기점은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로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크리스마스를 사람들이 분위기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쯤 되면은 좀 캐롤도 들려오는구나. 크리스마스야. 길거리를 가는데 이제 눈꽃송이도 이제 막 반짝반짝거리고, 이제 뭐 초록색 트리도 나왔네. 또 이제 산타가 이제 막 길거리에서 막 그 종 흔들면서 구세군들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종소리 나니까 이제 크리스마스네.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크리스마스구나, 그렇게 인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 크리스마스는 분기점이 돼야 돼요. 어떤 분기점? 역사가 BC와 AD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딱 나뉘듯이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그 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분기점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크리스트 뭐예요? 크라이스트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그럼 마스가 뭐냐면 미사. 천주교에서 미사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12월 25일은 철저히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데 몇 부 예배까지 있다 그래요? 9부 예배? 하루 왼종일 1시간 단위로 계속 예배 드리는 것이 원래 크리스마스의 유래였대요. 크라이스트 미사 크리스마스. 근데 오늘 우리들은 그냥 크리스마스야. 야 오늘 뭐 하냐? 영화 볼까? 야 오늘 뭐 하냐? 게임 할까? 야 오늘 뭐 하냐? 밖에서 놀자. 어떻게든 이제 홀리데이로 보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그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분기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최근에 제가 어떤 뉴스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자, 제목이 뭐냐면 4억에서 72억 집값 껑충 올린 벽화의 정체. 자, 제가 호기심에 한번 눌러봤습니다. 돈에 별로 관심은 없는데 그래도 신기하잖아요. 뭐가 이렇게 변화를 크게 만들었나? 믿어주세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자, 어쨌든 호기심에 한번 눌러봤어요. 내용이 이래요. 영국의 어떤 평범해 보이는 이 뭐였죠? 언덕길에 집 한 채가 있는데 이 집에다가 누가 낙서를 해놨어요. 그 낙서의 그 그림을 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할머니가 요즘 코로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니까 막 겨울이고 코로나니까 할머니가 막 재채기를 하는데 재채기를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막 침이 튀고 있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림을 그려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 하나 때문에 그 집주인이 대박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정체가 뱅크시라고 하는 가명을 쓰는 이 영국 화가인데, 이 뱅크시라고 하는 이 화가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얼굴을 복면으로 쓰고 다녀. 항상 그 총을 든 강도처럼 얼굴을 이제 스타킹을 쓰고 다녀. 그리고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그걸 벗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남들이 보지 않을 시간에만 작품을 막 그려놓고 도망을 쳐버린대. 밤중에 또는 막 새벽 3시에 막 라카로 막 그림을 그려놓고 도망쳐버린대.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뱅크시의 그림인지 어떻게 아느냐? 뱅크시가 자기의 홈페이지에다가 이거 내가 그렸어 하면서 인증샷을 딱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거 뱅크시 그림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가의 특이함 때문에, 이런 화가의 되게 독특함 때문에 그 그림이 그려진 장소나 물건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제 가치가 높아진대요. 그래서 이번에 그 뱅크시가 그린 그 평범한 그 집에다가 그린 그 낙서 하나 때문에 이 집값이 원래는 그냥 평범하게 집이 내 소유로 하면은 4억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4억 정도 하는데 평범한 집이었는데 그 그림 하나 때문에 얼마가 뛰었냐면 72억. 몇 배일까요? 18배. 그림 하나가 딱 붙여 있으니까 18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평범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고 남들과 비교해서 경쟁력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초라해 보이는 내 모습, 아직 교회를 다니는데도 정체성도 없는 내 모습, 엄청 평범해요. 가치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가는 그 순간 나는 값어치가 확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내가 예수님의 손길이 닿기 전에는 내가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내가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관계가 없고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도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절대로 주님 앞에서 가치가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값어치가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보내신 이유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뭐 부잣집 아들 딸이라 그러면 그 곳에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더 공부하게 만들라고, 더 발전하게 만들라고, 더 훌륭한 사람 되라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그렇게 보낼 텐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유가 뭐냐면 저 값어치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대신 죽게 만들기 위해. 여러분, 이게 정말로 놀라운 발상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전도를 들었던 적도 있어. 자, 어떤 병아리가 한 마리가 있어요. 어떤 아저씨가 병아리를 이제 한 마리를 주워다가 키웠는데, 이 병아리가 아저씨에게 너무 즐거움을 주는 거야. 병아리가 이제 빽빽거리면서 아저씨를 막 엄마처럼 따라다니고, 아저씨가 주는 모이를 아주 잘 받아 먹었는데 어느 순간 이 병아리가 시름시름 앓다가 왠지 모르게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아저씨가 이 병아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들었어. 그게 뭐냐면 자기 집에 있는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심장을 찔러서 피를 받아다가 그 병아리한테 먹이면 병아리가 살아난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을 설명을 하는 그런 전도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막 질문을 이렇게 해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여러분의 자식과 가족을 희생해서 그 병아리를 살리시겠습니까?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값어치 없는 그런 인생들, 저와 당신을 위해서, 그 병아리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생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심장을 찔러서 피를 먹여서 그 병아리를 살려낸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런 전도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놀라운 이제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이 크리스마스에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의 분기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이제 나타나 있어요. 자, 첫 번째, 주님께 먼저 내 공간을 내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공간. 자, 4절부터 7절 한번 읽어 볼까요? 자,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그때에는 상황이 어땠느냐? 지금 그 이 시대적 배경이 어땠느냐?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가이사 아구스도. 그러면 역사책에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라고 들어봤어요? 하여튼 로마 황제예요. 이 줄리어스 시저 다음 가는 엄청난 황제인데, 이 황제가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식민지에다가 이제 세금을 온전히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인구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모든 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호적을 등록을 해라. 그러니까 호구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 가족 몇 명이야? 너 어디 사람이야? 너 하여튼 직업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온전히 거두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도 그 호적을 하러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됐는데, 마침 문제가 뭐냐면 하필 이때 마리아가 이제 아이를 낳을 해산할 기간이 거의 다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관이란 여관은 다 이제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이제 다 꽉 찼어. 똑똑똑 방 있어요? 없어요. 똑똑똑 여긴 있어요? 없어요. 똑똑똑 여기는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하여튼 다 없다라는 말을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배가 아프고 이제 애가 나오려 그러고, 얼마나 이제 고통스럽고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하는 수 없이 이제 어떤 집을 찾아가서 저 마구간이라도 좋으니까 저기서 좀 쉬면 안 될까요? 저 하루만 저기서 묵으면 안 될까요?
제 아내가 지금 애를 낳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청을 해가지고 겨우 이 마국간을 얻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 마국간을 내어준 주인은 자기의 마국간이 아주 초라하고 평범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거기는 어떤 곳이 되었나요? 그 공간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는 그 공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문을 두드리셔요. 똑똑똑, 빈방 있나요? 빈방 없어요. 똑똑똑, 빈방 있나요? 빈방 없어요. 항상 우리들의 마음은 뭔가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세상의 즐거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쉽게 우상 숭배를 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쉽게 우상이 들어와요. 예수님이 아무리 문을 두드리셔도 우리들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말이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그 말밖에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이 내용만 들으면 딱딱한데 읽으면 좀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제 거기에 그림 한 장이 이렇게 실려 있더라고요. 자, 그림 한 장. 자, 보여주세요. 자, 보이나요? 뭔가 사람 한 명이 되게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것까지 딱 보이는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입니다. 자, 이 그림이 뭐냐면 이 윌리엄 홀만 헌트라고 하는 이 화가가 그린 19세기 때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저기 보이는 저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그냥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저 그림이 잘 안 보이겠지만 한번 집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저 그림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손을 이렇게 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게 바로 문이에요. 문. 문인데 저 문에 문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문에 손잡이가 없다는 거예요. 저 그림에 아무리 찾아보세요.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화가가 깜빡하고 안 그렸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화가는 의도적으로 저 문에 손잡이를 그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그림에 왜 손잡이가 없는가? 그것을 이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책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는 문을 밀치고 들어오실 수 있었다. 그런데도 문을 두드리기를 더 좋아하신다. 그는 우리에게 문을 열라고 명령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라고 권유하기만 하신다. 그리스도는 강제로 어떤 사람의 삶에 들어오시지 않는다. 단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실 뿐이다. 그리고 중략하고 만일 우리 집 안에 들어오시면 그는 우리 집을 고치시고 다시 장식하시고 새로운 가구를 들여놓으실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우리의 과거는 깨끗하게 씻겨 사라질 것이다. 저 그림에서 문고리가 없는 이유, 문에 손잡이가 없는 이유는 그것은 예수님이 열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제로 열시지 않는 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문은 어떻게 열릴까요? 예수님이 노크를 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이 그것을 소리를 듣고 열어주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라고 이제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내 마음의 공간을 예수님께만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행하시는데 우리들은 마음의 문을 좀처럼 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예전에 조성모 씨가 부른 가시나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이게 조성모 씨가 불렀지만 원래 이 곡은 하덕규라고 하는 작사가가 쓴 찬양이었대요. 찬양.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당신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날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있지 않고
내 마음이 마치 가시나무 숲 같아서 주님이 들어오시면 찔리고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쉴 곳이 없다. 그게 고백하면서 썼던 이 찬양이 바로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곡이었대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내 마음에 드리기를 싫어해요. 24시간 가운데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 자유가 있지만 예수님께 내가 스스로 종이 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의 일이에요. 자, 주님께 제가 생각해 보니까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기도하면 될까? 내가 오늘 기도하면 될까? 그래서 그때도 이제 겨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겨울날에 이 에어컨이 아니고 히터를 틀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좀 하다가 보니까 제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제가 기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멈추고 제 속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그러면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용기도 없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주님께 뭘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무릎을 이제 굽히면서 기도를 했다가 이제 눈 뜨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딱 일어섰는데 갑자기 교회 문을 열고 누군가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한 사람은 휠체어에 앉아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휠체어를 밀고서 이 교회 안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이제 딱 보니까 어떤 함을 가지고 들어와요. 어떤 함, 하얀색 그 나무 상자를 하나 들고 오는데 거기 앞에 파란 글씨로 뭐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제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장애인 복지센터, 하여튼 그런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왔나 보니까 이제 막 손에 막 수세미, 고무장갑, 무슨 면장갑, 뭐 이런 생필품들을 가져다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거를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돼서 눈 뜨고 이제 다시 일어났더니 이분들이 왔네. 이분들이 누굴까? 하나님이시겠구나. 하나님이시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믿음이 딱 들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 수세미 얼마예요? 철수세미 얼마예요? 그랬더니 3,000원 달래요. 그래서 이거 3개 주세요. 그러고 나서 10,000원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하여튼 뭐 이것도 더 받으시고 이것도 더 받으시고 하여튼 막 저를 막 더 챙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저 이것만 사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돌려 보냈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정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영광을 주셨구나.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주셨구나. 주님을 대접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구나. 하여튼 그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잘 대접해 드리고 싶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내가 기도하고 섬기기로 마음의 준비만 한다면, 내 마음의 공간만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언제 어디서든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을 만나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기점 되시는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목자들이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선택됐을까요? 자, 그게 바로 8절 9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목자들은 지금 남들이 다 자고 있을 때 홀로 깨어 있었던 거예요. 홀로. 이 사람들이 특별해 가지고 선택받은 게 아니라 다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면서 계속 추위에 떨면서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자, 또 하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온 한 부류의 사람들 또 있죠.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망원경 딱 보면서 저 별이 보이네. 누구예요? 동방박사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관찰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여러분, 별 보이는 때가 언제예요? 아침이에요? 밤이죠. 밤에 그 별을 보고서 주님의 탄생 소식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깨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그게 뭐냐면, 깨어 있는 자가 예수님 만나게 될 것이다. 깨어 있는 자가 마침내는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계속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 있으라예요. 여러분, 깨어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깨어 있어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거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기도를 거의 안 해요.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지만 기도를 거의 안 해요. 제가 여러분들과 거의 2년 3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시키고 아주 그냥 이제 혼내고 때로는 막 달래고 이랬지만, 제가 한 가지 결론을 얻은 게 있습니다. 될 놈이 되고 안 될 놈이 안 돼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 아니에요?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돼요. 그렇게 했는데 될 사람은 됐고 안 될 사람은 여전히 안 됐어요. 저는 정말로 이것이 제 마음속에 큰 아픔이에요. 정말 생명 다해서 이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했고, 이 아이들이 다 용사가 되길 바랐지만, 변화된 아이들은 더 성장했고, 역시나 변화되지 못한 아이들은 여전히 엄마 손 붙잡고 교회 오는구나. 제가 그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힘도 빠지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예전에 주님이, 제가 이제 꿈속에서 주님이 제게 주셨던 한 가지 이미지가 기억이 나요. 제가 축구 이제 국가대표 감독으로 제가 꿈속에 나온 거예요. 저는 절대로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 축구 진짜 못해요. 뭐 누구를 축구를 관리하고 막 코치해 줄 수도 없어. 그래서 제가 꿈에서 이제 축구 선수가 됐는데, 축구 코치가 됐는데, 이제 제가 기른 그 선수들을 이제 국가대표 그 시험을 보러 테스트를 하려고 이제 그 시험장에 데려갔습니다. 근데 그 스타디움에, 그 경기장에 전광판이 하나가 크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전광판에는 항상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60인가? 30? 60? 60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예전 기록을 보면은 제가 기록해둔 게 있을 텐데 60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60이라고 딱 써 있는데 그 옆에는 빈 공간이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선수의 점수를 거기다가 딱 띄워주는 거죠. 평가를 한 다음에. 근데 제가 데리고 갔던 몇 명의 선수들을 이제 그 시험관에게 딱 보내고 이제 막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막 축구 실력을 막 보고 있는데, 제가 그때 그 경기장에서 꿈속에 막 절망했습니다. 난 축구도 못하고 정말 내가 기른 이 선수들이 과연 몇 점이나 받을까? 근데 보니까 전광판에 딱 점수가 뜨는데 30점이 뜨는 거예요. 30점. 절반밖에 안 되는 그 30점이라는 숫자가 뜨는데, 제가 진짜 절망을 했습니다. 역시 안 돼. 난 역시 안 돼. 역시나 안 될 거야. 그런데 조금 더 있다가 갑자기 막 웅성웅성, 안에서 테스트를 보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기 시작해요. 막.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릴까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한 명이 나와서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전광판에 나타난 점수가 잘못되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그 전광판에 나타난 숫자가 갑자기 이렇게 수정이 되는데 그 점수가 얼마였냐면 30이 아니고 300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60이 커트라인이었는데 원래 30 떠가지고 절대로 이제 난 안 될 거야 절망하고 있었는데 300이라는 숫자가 딱 떠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제가 이제 길렀던 선수를 막 안아주고 등에 업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제가 꿈속에서 깨어나자마자 이 마음의 기쁨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런 꿈을 꾸게 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제가 여지껏 기도했던 것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죄를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로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진짜 살아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 전에 여지껏 해왔던 모든 기도들이 아직 주님 안에 쌓여 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어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것 같고, 여전히 그 타락한 삶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기억하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실 것도 믿어요. 당신은 정말로 훌륭한 코치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훌륭한 코치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그날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깨어 있으십시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이라 하더라도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면서 깨어 있다면 마침내는 깨어 있는 자에게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찬양이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이 찬양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네. 주 사랑 주 사랑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아닌 주님을 맞아들이는 온전한 만남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시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영광이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온전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녹아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지만 아버지 그들 또한 그 죄에서 벗어나 아버지를 바라볼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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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